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로 8절입니다. (24장) 3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3절부터 제가 3절이군요.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24장의 역사적 배경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즉 감람산에서의 설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는 종말과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24장 2절에 예언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그때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이제 주 70년 디도스라 그래서 그 디도에서 완전히 로마에서 완전히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무너지고 그 사이에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금을 이렇게 입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빼내려고 이 성전을 완전히 흔적 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을 잠깐 되새기면 성전 그 성전에 이제 보이는 거죠. 건물로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 역사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고 이것은 동시에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영적으로도 뭐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전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전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세우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몸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성전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맞죠? 여기서 예배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딴짓을 했다, 딴 걸 했다 그러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뭐예요? 그 건물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을회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응? 마을회관 가서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서의 성전, 이 거룩한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틀을 바뀌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파괴를 넘은 미래의 환란과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1세기 유대 상황을 보면 주 70년 로마의 티토스라 그랬죠. 티토에 의해서 실제로 파괴된다 그랬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를 자처하여 유대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전쟁과 내란이 빈번했고 기근과 지진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단순한 과거 일이 아니라 궁극적 종말의 징조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십니다. 세상 끝, 슌텔리아이라는 것은 역사적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완성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주님이 이제 여기 있다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지금 성전 무너진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미혹. 네. 미혹이요. 오늘날이 어떤 시대보다 이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 않으면 항상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빼앗아가는 건 다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진행돼야 하며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이제 나오는 것이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해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예, 메시아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 적그리스도, 즉 이단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계보. 지금 가장 크게 이제 혹세무민하는 게 신천지죠. 여기도 편지 와요. 신천지 갈렙 지파, 빌립 지파가 이렇게 와요. 빌립 지파.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이단들이 좋은 말들을 다 써요. 응? 좋은 말들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 이름은 원래 신천지 뜻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들이 쓰는 바람에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 의미가 돼버렸어. 그죠? 새하늘 새 땅인데 그 신천인데 이게 완전히 부정적 의미가 돼버렸단 말이야. 예? 신천지 예수 장막교회. 예수 장막, 주님의 장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부정적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이제 완전히 그 시프트 시켜버리죠.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죠. 제가 청년 때 알았던 청년들도, 제가 아는 청년들도 서너 명이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막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작아서 잘 안 오지. 너무 작으니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본질이. 근데 제가 을지로 교회에서도 발견해냈어요. 제가 한명교회 있을 때도 딱 보여요.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단은 딱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계속 미혹합니다. 난리와 난리. 지금 난리와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와 난리 계속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있겠으나 이것들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 너무 뭡니까? 너무 우리가 고통스럽죠. 우리가 언제 이 재난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근데 주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두렵죠. 왜냐면 우리 언제 이런 전쟁과 혼란과 난리와 기근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죠? 오늘 뭐 다음 시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제 우리에게 환란이 온대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과 아픔이 이렇게 있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 재난이 시작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자, 우리가 지난 거와 연결돼서 이런 영적인 이 성전이 파괴되고 재난이 시작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다 좋을 때는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에 재난이 시작되면, 즉 고난이 시작되면 가라지와 알곡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가 겪어봤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알곡이에요. 물론 환경과 상황에 따라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모두 비난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킬 때, 그때,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재난이 시작되면 진짜 믿음이 나타나고, 그 재난이 시작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야 얘들아 재난이 온다, 난 모르겠다, 내 재난 오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재난이 올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이 있겠죠. 고난은 올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없겠어요? 아픔과 고난이. 그러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고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원리는 제가 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원리.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제가 아이들을 많이 시켜보면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들 딱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숙연해지고
또 어제 개인적으로 문자도 오신 어머니도 계신데 다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너무 편했죠. 너무 쉽죠. 너무 가볍죠. 제가 어저께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을 가외하러 갔는데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라고 집 한 채에 50억 60억 하는 집안이에요. 다 의사 집안이고 그 엄마도 현직 의사예요. 지금도 분당에 병원을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한낱 그냥 학원 강사하고 가외 선생인데 거기는 타워 팰리스가 지하 7층으로 가야 돼. 이게 고객은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저는 또 그때 그때도 교회 전도사니까 저는 고급차도 끌지도 않고 그냥 봉고차, 아주 낡은 봉고차 끌고 다녔거든요. 봉고차 끌고 지하 7층까지 막 봉고차가 막아요. 막 거기서 왜 어떻게 왔냐고 막 그럼 여기 내가 513호에 내가 가외하러 왔다 그래갖고 7층까지 갔는데 그 7층에 글쎄 그 어머니가 정장을 입고 아들이 희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들에게도 교복을 탁 입혀갖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7층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90도로 저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애도 엄마가 90도 인사하는데 애는 인사할 거 안 할 거예요. 애도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과하게 하시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교육 철학에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가해 선생님이나 얘는 배워야 되는 아이인데 그 배움에 대해서 선생님을 부모가 먼저 가볍게 생각하면 내가 돈 주고 가외시키니까 돈 주니까 가외비를 줄 때도요 그냥 안 줘요. 깨끗한 그땐 계좌이체 이런 걸 안 할 테니까 깨끗한 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선생님 부족합니까? 그럼 저희들이 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심지어는 그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인데 저희 어머니 생신날 저 몰래 우리 어머니를 시골에서 차를 보내서 모셔와서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졌을 때 제가 선생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능을 배우고 재능을 배웁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들 여기 애들 독서스쿨하고 공부방하고 미술교육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애들 공부시킵니까?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빠져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벌써부터 시작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공부는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중한 마음을 갖춰야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 선생님이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너무 편하게 불편함 없이 그냥 취미 활동처럼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재난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예배, 물론 예배 시간에 뭐 하여튼 뭐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이거예요. 이 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공부도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무서운 게 있어요? 진짜 재난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틀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최고로 무서워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예,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쫓아가요.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대로 유전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유전하십시오. 은혜를 유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지금 한 발자국,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대충, 아니에요. 더 불꽃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호흡하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축복받겠구나,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보고 복받겠구나,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갈 겁니다. 재난은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겨내고 느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재난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명옥 권사님, 또 이영인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며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